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라. 성경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의 말하니 하늘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나의 그 생명에 저를 건축하라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이 어느 것을 도와하였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리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의 마음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예. 자리 좀 잘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게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봐요. 마스크 썼다고 얼굴까지 안 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레스 왕의 마음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족보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성경의 설교의 제목이 될까? 이스라엘 족보에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5대양 6대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창조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5대양 6대주의 모든 신자도 사랑하시고 불신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세상 가운데 고레스 왕도 들어가 있어요. 불신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 설교 제목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 왕, 불신자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는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형식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덜렁덜렁 교회를 다녀요. 덜렁덜렁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고레스 왕의 감동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돼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불신자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직접 자기들이 말하는데 성도인 우리는 예배도 잘 빼먹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게을리한다면 뭐라고 그럴까? 불신자가도 못하잖아요. 옷깃을 여며야 할 생각의 제목이에요. 고레스 왕의 감동. 고레스 왕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바사와 메대 왕, 오늘 그 4명의 이방나라 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레스 왕을 나누기 전에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고레스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 물밑 작업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그 물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4살밖에 안 됐어요. 4살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됐어요. 근데 이 4살밖에 안 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유다 왕을 침략해왔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왕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인데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왕이 됐다고 악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여러분, 우상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이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왕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은 징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징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징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잘한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가차없이 자식을 징벌하죠. 징벌하게 되어 있는데, 징벌하는 방법이 외국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하고 신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통하고 신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10년 동안 왕을 하는 동안에 악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3개월 만에 또 쳐들어왔다. 또 쳐들어와서 뭘 했느냐?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대.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가지고 30년이 넘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 나라가 망하는 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30년이 넘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일정 시대의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나라가 망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하나님의 전 솔로몬 때의 그 엄청난 그릇과 성전을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싣고 갔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다 데리고 갔어요. 처자식을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 상태에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라가 크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127도. 오늘날의 미국만한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부터 그 중동지방 이스라엘까지 다스리고 있었어요. 큰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교만했냐? 오늘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협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같았었느니라. 예.
내가 이 큰 나라를 통일했지, 내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지, 내 권세, 내 능력이지 라고 폼을 잡는데 하나님이 그 말도 끝나기가 전에 정신이 획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내가 하다가 돌아서 정신병이 들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었대요. 풀 맛있죠? 채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고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풀도 맛있어요. 근데 7년 동안 풀을 먹었대. 괜찮겠어요? 근데 이제 머리는 안 감아서 소털처럼 돼버리고. 소가 목욕합니까? 소가 목욕하는 소 봤어요? 소털은 안 깎아서 어떻게 됐다고? 새발톱같이 됐다고 그러고. 7년 동안 정신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정신이 정상으로 확 또 돌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하지 마. 내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순간에 정신이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는 사이에 7년 동안 그러는 사이에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는 7년 동안 정신이 획가득하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벨사살 왕이에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 앞에 음식도 먹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더니 지혜가 충명이 매우 높아졌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더니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서 4명의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모습으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풀무불 무슨 불인지 아시나요? 용접할 때 용쇠를 녹이는 불이 그 새파란데, 그 새파란 불, 그것에 기름의 가마에 새파란 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4명을 집어넣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에 있었다. 건져냈더니 얼굴도 머리털도 옷도 하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았고 정신병이 들은 사건이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대신해서,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돼요. 그때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은, 동으로 만든 그 그릇에다가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여요. 술잔치를 벌이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아버지는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가져온 걸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니까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술잔치를 벌이는 동시에 금신상 또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벽에 네네네네 대겔 우바르시라고 하는 글씨가 쫙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글이 무슨 글인지를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신비하고 오묘한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기에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아, 저것을 풀면 너를 한 계급 더 승진시켜 주겠노라. 잔치 벌이다 말고 이상한 글씨를 해석하라고 해서 다니엘이 와서 글씨를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이 이제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미달됩니다.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미달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나라가 2개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왕께 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벨사살 왕이 술잔치 벌려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갖다가 술잔치한 것 때문에 그날 저녁에 급사를 해요. 그날 저녁에 급사를 해요. 다니엘은 한 계급 특진을 시켜서 셋째 치리자를 삼아줘요.
그리고 죽었어요. 약속은 했는데 약속은 지켜주고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대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고레스예요. 자,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정치하다가 어떻게 된 거를 다 봤어요. 벨사살 왕이 어떻게 정치하다가 어떻게 된 걸 다 봤어요. 그러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목격을 하게 되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실에 민감하게 눈을 크게 뜨고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여당 야당 후보들이 그냥 현실 감각이 맞게 뭐 어떻게 세금을 깎아주랴,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할까, 막 별 수단을 다 쓰고 계셔. 속지 마요. 속지 말라고. 고레스 왕이 눈으로 봤어. 누구를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또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내가 왕이 됐어.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왕 노릇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큰 소리 칠게. 아니구나. 왕이 돼도 몸 조심해야지. 왕이 돼도 몸 조심해야 되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구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으로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니, 자기 식민지 백성을 원위치 가라는 거예요. 내가 식민지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들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가래.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가서 지래. 이게 왕이 할 일이요? 더 우겨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꽉꽉 묶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다 풀어줘요. 그 풀어주는 이유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이면 포로에서 노연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했는데 에스라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누가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에스더가 기도했어요. 에스라가 기도했어요. 에스라가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료를 해서 기도하고 또 누가 해요? 또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고레스 왕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에레미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놓일 것을 알았어요. 고레스 왕은 모르는 일이야. 고레스 왕은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은 70년 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때가 이르매 통일이 되게 된, 독립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북한의 통치자가 어떻게 하든지, 미국과 중국의 통치자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당, 야당, 이 가운데도 여당 편이 있고 야당 편이 있을 줄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나는 야당 편이고 나는 여당 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돼요. 왜? 사무엘상 8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세상 왕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무엘상 8장에 이미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대통령 욕하지 마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들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욕하지 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욕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야당 편이다. 내가 여당 편이다. 개인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70년 전부터 예언된 그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시간에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성전을 재건하시오.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다고요?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서 오늘 고레스 왕의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럼 이 코로나가 창궐한 것이 누구 작품이요? 코로나가 2년 동안 창궐합니다. 누구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마귀 작품이요? 누구 작품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코로나가 2년 동안 창궐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 작품이요? 네? 인간들의 패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수단이에요. 뭘 하나님 작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이렇게 힘든 걸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됨을 인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살고 싶지 않거들랑 잘 삽시다. 그러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졌는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악한가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점수가 안 나와서 징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느 나라 누구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채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처럼 큰 127도를 다스리다가도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 큰 나라를 수고도 별로 안 하고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려받아서 127도를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그릇으로 술 마시다가 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여러분 섬기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다리오 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1차 귀국, 2차 귀국을 했는데 성전 성벽이 완성되질 않아. 하나님이 70년 만에 독립을 줬는데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게으르고 너무너무 말 안 듣는 거예요. 게으르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켜버려요. 중단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은 무슨 성전이고 예배를 무슨 예배냐고 방해를 해요. 아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중에 탈을 뒤집어 쓴 사탄 마귀 같은 게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방해를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울며 금식하는 사람 앞에는 사탄 마귀 같은 그 도비야 산발랏의
그 방법이 먹힐 것 같은데 누구를 또 예비하시냐? 네 번째, 다리오 왕을 예비하시냐. 다리오 왕은 자, 중단된 성전 건축을 참소를 해. 성전을 못 짓게 하라고. 그러면 이들이 다 배신할 거라고. 성전을 못 짓게 해. 성벽을 전원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고자지라는 그 법원에다가 내는 걸 뭐라고 그래? 고소장? 그 고소장 같은 게 다시 바벨론 다리오 왕 앞으로 전달이 돼요. 다리오 왕이 편지를 받아가고 딱 보니까 이건 자기 때 명령 내린 게 아니야. 언제 내렸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야. 창고를 뒤져보니까 고레스 왕 때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오 왕도 봤잖아요. 뭘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다가 정신이 헷가닥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되는 걸 봤잖아요. 벨사살 왕이 또 급사를 맞는 걸 봤잖아요. 봤는데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했다는 걸 자기가 하지 않았으니까 까맣게 잊어먹었다가 자기 때 이런 편지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하지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도 이방인입니다. 이방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라고 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하고 제사에 쓸 제물도 공급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리오 왕 자기 자신과 자기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불신자인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4명의 왕을 소개합니다. 역사적으로 4명의 왕이 쭈르륵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요.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지 말자고 하고 방해를 하고 방관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과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믿음을 멋지게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분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실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고 누가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내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